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픔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끝났다 싶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며칠 전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세 군데나 동파 사고가 있었어요. 사실 이번 겨울을 대비하면서 교회 활동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신앙교회에 와서 배운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가지고 철저하게 활동 준비를 했고 제 마음속에 이 정도면은 아무리 시베리아 항파가 오더라도 절대 동파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지난 화요일 오후에 사택 옆에 있는 알람 밸브실에서 큰 배관이 터져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뭔가 시원한 소리가 나가봤더니 2층 알람 밸브실에 또 배관이 터져서 1층 주방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부터 수도꼭지에 물이 쫄쫄쫄 흐르길래 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한참 전에 올라가 봤더니 물탱크에 실에서 종탑에 있는 물탱크실에서 수돗물 배관이 터져서 또 물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 전장에서 두 군데나 물이 새고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가 와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보일러 터지면 이거 큰 공사 됩니다. 보일러 터진 게 아니고 2층 알람밸브실 물이 쏟아져 가지고 그 스며든 물이 빠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예기치 못했던 동파사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이죠. 또 우리는 지금 정말 예기치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예배 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돌아가는 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뭐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느냐, 또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냐 싶을 때에 이런 생각 한번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지금 이상하다 느껴지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교회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난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당시 이제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손님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이야기해 보세요.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마셔본 분들 마시면 안 좋아요. 제가 유도했는데 유도식을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이기도 하고 술이기도 한 거예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결혼 풍속을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갈릴리 혼인 풍습을 배경으로 제작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다큐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의 연관성을 연구해서 이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연구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 당시 갈릴리 결혼 풍속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이 결혼 풍속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약혼식을 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하겠다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신랑이 술자를 내미는데 신부가 그걸 받아 마시면 나도 결혼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는 거고, 술잔 안 마시면은 난 저 남자와 결혼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건넨 그 술잔을 신부가 이렇게 홀짝 마시면은 이제 약혼식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할 때까지 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신랑이 뭘 하느냐? 신랑은 앞으로 있을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누굴 초대할지 초대할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부와 살아갈 집을 꾸미는데 이렇게 막 집을 막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에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이상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한 돈도 준비하고 음식을 뭘 할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주 예기치 못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혼인잔치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1년 이상 준비한 혼인잔치였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을 참 많이 신방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 가면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런 병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도 이 말을 안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릴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기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수도배관이 뻥뻥 터지는 것처럼 터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서 오늘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포도가 떨어지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인 양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빨리 포도주 가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 반응을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주인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 혼인잔치도 아니고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요? 아니 예수님하고 여러분 직장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 다닐까 말까, 때려치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하고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지금 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쳤는데도 무슨 일인가 싶었죠. 예기치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배에 지금 잉태되어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많아도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서 포도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주인 양반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굴 찾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니 하면서 알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요한복음 6장은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평상시에도 좀 원래 예수님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제가 따라해보니까 예수님 설교는 제일 짧은 게 2-3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길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일 짧은 설교 2-3시간 걸렸는데 저보고 뭐 40분 설교한다고 뭘 할 게 못 돼요. 예수님 보고 탓하세요. 전 예수님도 배웠기 때문에.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뭐 그래 힘드세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그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우리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말씀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얼마나 떡이 필요한지, 어디서 구할 것인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빌립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모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안드레가 이거 오병이어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다 먹이고 12강지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깨가 처져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이 아픈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절망할 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에 이렇게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서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헛된 곳에 찾아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빈 포도주 항아리를 내밀어야 됩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오병이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말을 듣고 나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포도되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는데, 이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아직 예수님께서 거기서 물을 포도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 떨어졌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재촉하니까는 막 찔렀겠죠. 뭐 자기 아들이니까는 찔러가지고 막 빨리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어떤 분은 저인데도 목사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막 찔러요. 그 자꾸 재촉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일이라도 예수님께 알릴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일 것 같지만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지만,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출발점은 같지만 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처음 볼 때는 니나 내나 다 똑같아 보여도 나중에 결심에 도착하는 순간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안 됩니다. 힘들어요. 지난 금요일 전문가를 불러서 동파된 배관을 수리했는데요. 하루 종일 지하철 조장에서 종탑까지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다리에 무리가 되었던지 금요일 밤에 누웠는데 갑자기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50년 살면서 다리에 지나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근데 제가 누웠는데 양다리가 딱 굳어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어요. 아, 이게 바로 쥐가 나는 거구나. 그때 저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제 입에서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거실에 있는 제 아들을 불렀어요. 안보기야 일 좀 와봐라 해가지고 불렀어요. 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지금 다리에 쥐가 났는데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지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아들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병은 기도해야 나을 병이란다. 여러분 감동 받으셨어요? 아들아, 이 병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나을 병이란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아들아, 여러분도 이런 정말 신앙 고백을 자녀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이 병은 기도해야 나을 병이란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세요. 성도님, 그 문제는 기도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설교 때문에 콧방울 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하고는 상상할 수 만큼 크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태양 앞에서 녹아내리는 눈과 같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굴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굴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 자녀들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내 사업장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누굴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한 번씩 훌륭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지만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도 눈 녹듯이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자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똑같은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불신자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를 두드릴 때 그때서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쿡쿡질 이런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지도 안 되니까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가 없다. 이 한 번만 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몇 번에 걸쳐 말씀할 것이고, 하인들에게도 큰 소리로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재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자 여러분 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정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물을 포도주로 바꿀 그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해서 재촉하니까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이제 끝이다 여겨지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여겨지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알리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채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오늘 6절 보시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의 이 가정에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집 입구에 두세 통 정도 들어가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몇 개씩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는 항아리 6개 있었는데 어떤 가정은 3개, 어떤 가정은 또 큰 집은 6개, 10개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물은, 이 항아리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과 발을 묻은 그 먼지가 묻은 것을,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씻는 그런 물이었어요. 세수하는 물입니다. 발 씻는 물이란 것입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 항아리 물은. 그 항아리 안이 그 깨끗한 게 아니라 조금 거기에 보면 모래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또 먼지도 묻어 있을 것이고 그런 항아리입니다. 마실 수 없는 항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은 하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납득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사람들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거기 오는 손님들이 그 사실을 알면은 화가 나야 안 나요? 여기 우리 근사님들이 제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물을 따라주는데 어느 날 제가 봤어요. 근사님이 아무도 없다고 수돗물 가득하게 수돗물 채워가지고 이렇게 딱 넣은 걸 제가 봤으면은 제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니 연회장에 혼인잔치에 왔는데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다면은 연회장에 오신 이 그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주인이 손발 씻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따와가지고 그것을 내밀면은 그 손님들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고 혼인잔치가 완전히 분위기가 깨진 것 아닙니까? 그 물돈 하인들은 돌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그 하인들이 이걸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발 씻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상식, 경험에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8절 보시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함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물은 손발 씻도록 발밑에 갖다 줘야 되는데 마실 식탁 위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갖다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홍해의 기적부터 해서 모든 기적,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또 여리고성의 기적, 모든 기적은 하나같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할 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경험 상식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 고침받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금주의 만나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는,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베드로는 당시 갈릴리 바다에,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만큼 고기 잘 잡는 전문가가 없어요. 물때도 알고 어디가 포인트도 알고, 베드로만큼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그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여기에 지금 고기가 몰릴 때라고 알고 거기다 그물 던졌지만은 예기치 못하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럴 수 없는 일인데, 분명히 이 시간대 여기 포인트인데 그물 던지면 고기가 막 그물에 가득히 올라와야 되는데 예기치 않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으로는, 내 전문 지식으로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나는 어부였잖아요. 이 갈릴리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거기 예수님 말씀한 그곳에는 지금 고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지만 내가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상상하지 못하도록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이 분야에서 30년, 40년 내가 했는데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여러분 잘 되셨어요?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오고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을 찾아오고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만날 때 내 경험, 30년, 40년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지만 그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식과 경험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빈 그물만 던지고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맨날 반복하는 게 빈 그물 던졌다가 빈 그물 걸어 올리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지난번에 잘 됐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 지식과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성경과 세상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라는 그 순종의 문턱을 그만 넘으면은 참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랑이라는 그 순종의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용서라는 그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물이 포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용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거기 넘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허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순종이라는 이 헌신이라는 순종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 넘지 못하고 거기 넘어져가지고 잘하다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 문턱 넘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 부담감이라는 그 문턱 넘으셔야 돼요. 그 순종의 문턱 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택의 문턱을 넘는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같은 가운데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나는 이 순종의 문턱을 통과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